자, 오늘 하나님 말씀 요한복음 5장 24절 말씀입니다. 자, 우리 한음성으로 우리 천천히 합독하시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느니라. 아멘. 자, 우리 서로 앞뒤좌우로 교제합시다. 잘 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면 다 됩니다. 따라합시다. 하나님이 하시면 다 됩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505주년 종교개혁 주일인데 오늘 영생의 구원과 심판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설교를 하려고 합니다. 영생의 구원과 심판이 해결되지 않으면 우리의 신앙은 가짜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은 제가 영생의 구원을 확증한 말씀입니다. 저는 요한복음 5장 24절 말씀을 믿음으로 영생의 구원을 얻었고 또 구원의 확신도 가졌습니다. 제가 중학교 2학년 때에 뒤늦게 신학을 하시겠다는 아버지로 인해 우리 가족은 갑자기 서울로 이사 오게 되었습니다. 그때부터 저는 얼마나 많이 방황을 했는지 모릅니다. 조금 포장해서 방황한 거지 사실 비행 청소년이 되어 죄악 속에 파묻혀 살아갔습니다. 매일 교회에서 철야 기도를 계속하며 가정을 돌보지 않는 목사 아버지가 싫었어. 세상의 모든 목사들을 다 정오하며 집을 뛰쳐나왔습니다. 그런데 이상할 정도로 심판에 대한 두려움, 죽음에 대한, 지옥에 대한 이 두려움이 끊임없이 저를 강하게 짓누르곤 했습니다. 지옥과 심판에 대한 두려움을 잊어보려고 애를 많이 써봤지만 소용이 없었습니다. 참고로 애를 많이 썼다는 것은 기도를 많이 했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두려움을 잊으려고 더 많은 죄를 지으며 막 나가는 삶을 살았다는 말입니다. 고등학생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때 제가 술을 다 섭렵했습니다. 술도 많이 마셨고 친구들의 돈도 그렇게 했고 패싸움이 있다는 소식만 들리게 되면 미친 듯이 달려가서 죽을 듯이 싸웠던 기억이 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패싸움을 하다가 경찰을 피해 달렸던 그 골목과 길들을 이젠 목사가 되어 성경과 찬송을 들고 신방을 다니고 있습니다. 목사를 가장 증오하던 제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목사가 되어 이렇게 설교하고 있는 것은 기적 중의 기적입니다. 제 고등학교 친구들은 제가 목사가 된 것이 5.16 혁명보다
더 큰 혁명이라고 만날 때마다 얘기해 줍니다. 상기시켜 주는 거죠. 바울의 고백처럼 나의 나된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학창시절에 저처럼 죽음을 두려워하는 사람들이 아마도 많을 것입니다. 그러나 죽음을 피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다 죽습니다. 그런데 죽음 너머에는 과연 무엇이 있습니까? 도대체 우리 인생은 어디서 왔으며 무엇 때문에 살다가 어디로 가는 것입니까? 세상은 이러한 인생의 근원적인 이 질문에 확실한 대답을 하지 못하지만 성경은 이 질문에 대한 답을 확실하고 분명하게 기록해 놓았습니다. 성경은 사람이 인생을 살다가 죽게 되면 오직 두 길이 있다는 겁니다. 천국과 지옥으로 가게 된다는 말씀이에요. 자, 히브리서 9장 27절 말씀을 함께 읽길 원합니다. 자, 시작.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무엇이 있다고요? 심판이 있다. 사람이 죽는 것은 정해진 것이며 죽은 후에는 심판이 있다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심판 후에는 지은 죄에 대한 형벌로 영원한 지옥에 들어간다고 요한계시록 21장 8절은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할 사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만드셨을 때 하나님의 영생을 공급받으며 하나님과 영생을 누리며 살도록 사람을 창조하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사람이 선악과를 먹음으로 영생을 주시는 하나님을 떠나는 죄를 범했고, 그 죄로 인해 영생을 잃어버리고 형벌을 받게 된 것입니다. 죄의 삭은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그렇죠, 사망이기 때문에 죄로 인한 형벌로 모든 사람이 죽게 된 것입니다. 죄로 인해 사람이 잃어버린 영생을 다시 회복하는 것이 바로 구원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가진 문제들 중에 가장 중요한 근본 문제는요, 죄와 사망의 문제입니다. 이러한 죄와 사망의 문제는 과학과 문명이 발달한다 할지라도, 아무리 발달한다 할지라도 결코 해결할 수 없는 사람의 근원적인 문제입니다. 그런데 사람의 인생이 육체의 죽음으로 끝나지 않는다는 게 더 큰 문제입니다. 육체의 죽음 이후에 이어지는 영원한 세계가 있고, 이 영원한 세계는 심판을 통해 천국과 지옥으로 나뉘어진다는 사실이에요. 자, 전도서 3장 11절 말씀입니다. 읽어볼까요?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들에게는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시종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하셨다. 보시면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우리 사람들에게는 어떤 마음을 주셨다고요?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다는 겁니다.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에게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신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영원한 세계가 있음을 알고 영생의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오게 하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인정하고 싶지 않겠지만 모든 사람은 다 죄인입니다. 자, 로마서 5장 11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자, 읽을까요?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아멘. 여러분, 오늘 첫사람 아담의 범죄로 인해 아담 안에 태어난 세상 모든 사람들은 원죄를 가지고 태어나게 되었고, 이 원죄로 인해 가지고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게 되었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 안에서 영생하지 못하고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되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이처럼 영생을 잃어버리고 죽어야 할 사람들 중에 다시 영생을 얻는 사람이 있다라고 강력하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죽을 수밖에 없는,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죄인인데 영생의 구원을 얻는 사람은 어떤 사람을 말하는 것일까요? 자, 첫째입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신 예수님의 구원의 말씀을 듣고 믿는 사람입니다. 구원의 말씀을 듣고 믿는 사람이에요. 자, 오늘 본문 요한복음 5장 24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긴. 보십시오. 우리가 어떤 말을 할 때 진실로 진실로 반복하는 것은 중요하기 때문에 반복하는 거잖아요. 주님이 말씀하는 거예요.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다시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을 것이고가 아니고 믿는 그 순간에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그 증거가 뭐죠? 사망에서, 여기서 사망은 지옥을 말한 것입니다. 지옥에서 생명은, 여기 생명은 천국을 말한 거예요. 지옥에서 천국으로 옮겼느니라. 할렐루야.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대속의 피를 흘리며 죽으시고 3일 만에 다시 부활하심으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셨다는 구원의 말씀을 듣고 믿으면 영생의 구원을 받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다니고 있지만 영생의 구원을 받지 못하는
영생의 구원을 얻지 못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선포하시는 구원의 말씀을 듣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러므로 영생의 구원을 받는 데 있어서 제일 중요한 게 있어요. 그것이 뭐냐면 구원의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축복의 말씀을 좋아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내 영의 문제를 먼저 해결해야 하기 때문에 구원의 말씀을 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들어야 믿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로마서 10장 17절 말씀에도 우리의 믿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음에서 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9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자, 함께 읽어볼까요?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아멘. 보시면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그랬잖아요. 여러분, 이 말씀은 죄 때문에 죽어야 하고 또 심판받아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지옥에 가야 되는 우리들의 죄를 우리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예수님의 피로 믿는 그 순간에 다 용서해 주심으로 영생의 구원을 얻게 하셨다라는 말씀입니다. 아멘. 십자가, 예수님의 십자가의 대속으로 구원받은 자들은 예수님과 함께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이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구원의 말씀을 듣고 믿으면 영생의 구원을 얻게 됩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 영생의 구원을 얻는 사람은 예수님의 십자가 대속을 나를 위한 속죄로 믿는 사람이에요. 예수의 십자가 대속을 믿는 사람입니다. 자, 요한일서 4장 9절과 10절입니다. 자,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의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라. 아멘.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화목제물이 되어 십자가에서 우리 대신 피 흘려 죽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씻어 주셨다는 말씀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21절 말씀이에요. 자, 읽습니다.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여러분, 우리의 죄 때문에 죽으신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가져가시고 하나님의 의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아멘. 우리는 예수님께서 피의 속죄로 주신 하나님의 의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겁니다.
히브리서 9장 11절 말씀도 비슷한데요. 자, 읽어볼까요?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 예수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아멘. 짐승의 피가 아닙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단번에 완전히 이루심으로 그 피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간다는 말씀입니다. 피 흘림이 없이는 무엇이 없어요? 죄 사함이 없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속죄의 피를 흘리셨고, 죄의 값은 사망이기에 예수님께서 우리의 이 죄 때문에 십자가에서 죽으신 겁니다. 에베소서 1장 7절 말씀이에요. 자, 읽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어떻게 했다고요? 받았느니라. 할렐루야. 예수님의 피의 속죄를, 성경에 기록된 그 약속의 말씀을 나를 위한 속죄로 믿으면 죄의 용서함을 받아 영원한 구원을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구원은 어떤 상태, 어떤 현상의 변화가 아니에요. 무엇이냐 하면 신분, 본질의 변화입니다. 속죄의 죄를 흘려주신 예수님의 십자가 대속으로 인해 죄인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그 즉시 믿는 순간에 거듭나는 본질적인 신분의 변화가 일어난다는 말씀입니다. 죄 용서함을 통해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는 영생의 구원은 사람이 어찌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닙니다. 이 구원의 문제만큼은 오직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하나님의 영역입니다. 영생의 구원은 사람의 노력이나 또 열심으로, 어떤 수고로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님이 십자가로 이루어 놓으신 속죄를 나를 위한 속죄로 믿을 때, 그때 비로소 영생의 구원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마지막 세 번째인데요, 영생의 구원을 얻는 사람은 심판을 받지 않습니다. 따라합시다. 심판을 받지 않는다. 그렇습니다. 세상 모든 사람은 죄인이기 때문에 결코 심판에서 벗어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심판 이후에는 반드시 지옥의 형벌을 받게 됩니다. 판결을 앞두고 있는 죄인이 불안과 두려움에 떨듯이 모든 사람은 다 심판을 앞두고 있기 때문에 항상 두려움 속에서 불안한 삶을 살아갑니다. 지은 죄를 해결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심판대에 선다는 것은 가장 두렵고 무서운 일입니다. 오늘 본문인 요한복음 5장 24절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구원의 말씀을 듣고 믿음으로 영생의 구원을 받은 사람은 심판을 받지 않는다고 강력하게 선포합니다.
무죄 판결을 받고 심판이 면제되어 영생을 얻는 것을 법률 용어로 표현하게 되면 공소권이 없다라고 표현합니다. 공소권이 없다. 재판을 청구하는 것을 공소라고 하는데, 죄를 지었어도 재판 없이 끝내는 겁니다. 다시 말해, 재판을 청구할 공소권이 없어진 것, 이것이 무죄 판결입니다. 세상에서 재판을 청구할 공소권이 없어지는 경우가 몇 가지가 있는데요, 그중 한 가지는 뭐냐 하면 죄를 지은 피의자가 죽는 경우입니다. 죄를 지은 사람이 죽어버리게 되면 재판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증거가 있다고 해도 공소권이 없어집니다. 자, 우리 갈라디아서 2장 20절이에요. 자, 있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예수님의 구원을 믿은 사람은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사람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죄인이었던 우리, 다시 말해 피의자였던 우리는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기 때문에 공소권이 없어진 것입니다. 이렇게 공소권이 없어진 구원받은 자의 삶은 자신의 힘과 노력으로 된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속죄의 피를 흘리신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로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삶은 이제 예수님의 새 생명으로 사는 삶이며, 다시 한번 할게요. 우리의 삶은 이제 예수님의 새 생명을 가지고 사는 삶이며,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은혜의 삶입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어 구원받은 사람에게 재판장이신 우리 하나님은요, 공소권이 없음을 알려주는 통지를 성령을 통해서 확증해 주십니다. 이 사람의 모든 죄는 다 없어졌다고 성령께서 확실하게 인쳐 주시는 것입니다. 이 사람은 내 사람이다. 이 사람은 내 아들이다. 이 사람은 내 딸이다. 성령께서 인쳐 주시는 겁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을 믿는 사람은 공소권이 없음을 통보받은 사람입니다. 요한복음 3장 17절 말씀입니다. 자, 읽어볼까요?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다시 한번 시작.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입니까? 여러분, 죄인들은 하나님 앞에서 심판받으면 100% 지옥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무죄 판결을 받아 심판이 면제된 사람은 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하고 복된 사람입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심판을 면제받고 공소권 없이 하나님 앞에 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예수님의 십자가 대속을 통해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하나님의 구원의 말씀을 듣고 믿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저는 우리 늘사랑교회 모든 성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으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셨다는 하나님의 구원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믿음으로 영생의 구원을 받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죄에 대한 공소권이 없으므로 심판이 면제됐다는 성령 하나님의 통지를 받고 천국에서 우리 다 같이 만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 붙잡고 우리 함께 간절히 기도하길 원합니다.